오늘은 선지자의 기도 8번째입니다. 국가를 위한 중보기도 다니엘 9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14절부터인데요. 면이 없어서 여러분에게는 한 페이지 앞부분만 해드렸는데요. 아니면 제사장기도 책자를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시고 하시면 좋겠고, 앞에 있는 글씨가 좀 작아서 그래도 보이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소문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상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선지자의 기도, 우리가 지금 제사장기도 본문을 계속 강의한 지가 반복해서 지금 3번째로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복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 내용에 집중했다면 점차 배경,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게 좀 정말 눈덩이가 굴러가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이 붙는 것 같아요. 자, 9장 1절에 보면 이 일의 사건의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9장 1절 2절 다시 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메대 바사, 페르시아 쪽이죠.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성경은 항상 역사적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와 성경이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좀 충격처럼 기억나는 많은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설명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며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이제 나열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만난 사람들의 얘기는요, 희한하게도 하나님 얘기 별로 안 해요. 때는 1992년 몇 월 며칠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찬양을 이렇게 이러면서 그 만나게 될 그 시기, 그 분위기, 아직 하나님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 정황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진짜 같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정황 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랬던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내 이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텍스트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기보다 별로 힘이 없어요. 제가 저의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신학을 가더라도 너무 일찍 가지 말라, 이게 저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이 어떤지를 알고, 자기가 교회를 하려면 교회 현장이 어떤지를 알고, 또 무슨 직장인 사역을 하려면 직장 현장이 어떤지를 알고, 이러면서 그 현장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가면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냥 줄기차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대원 신학 대학 가고 신대원에서 그냥 빨리 목사 안수 받으려고 쭉 가면 공부하면서도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학문인 거죠. 근데 이 현장에 있어 본 사람들은 이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 안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적 정황과 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공허하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빨리빨리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렇게 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관심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 뜻도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은, 헤븐이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 하늘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문제는 이 땅인 거죠, 땅.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 역사적 정황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빨리 이 정황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 언제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노예로 가서 다시 무슨 이렇게 독립이 될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부분 세계사를 보면 나라가 아무리 부강했다 할지라도 한번 없어지기 시작하면 아예 역사에 없어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흔적도 없는, 그 후예들이 지금 남아서 조금 있는 나라도 있지만 아예 흔적도 없어지는 그런 나라들.
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되었다. 이걸 보면서 뭐 그런가 보지라고 그냥 당연하듯이 생각하지만 그 정황을 놓고 볼 때는 이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잖아요.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거죠.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기록되었던 그 예레미야 설을 읽은 거죠. 예레미야 설을. 예레미야 설을 읽었다 그랬을 때 또 우리나라 이렇게 책으로 읽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뭘까요? 서시행이겠죠. 두루마리. 저 이거 설명 들을 때마다 너무 충격이어서 자꾸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우린 두루마리 한 권이 예레미야 한 권이 두루마리 한 권에 다 들어갔을 거라고 자꾸 착각해요. 두루마리 성경에 오늘날처럼 뭐 볼펜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거의 수꼼댕이 같은 사원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얇게 쓰려고 그래도 얇게 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보통 한 예레미야 1장, 2장, 많이 들어가면 2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리 하나예요. 예레미야 전체가 다 기록되려면 두루마리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뭐 방 하나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둘둘둘 마르는데 양피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인데 이만큼 두꺼워서 그걸 들고 나오기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냥 착 펴서 읽었나 보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다시 읽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게 참 별게 다 생각나요. 하나님이 문서운동 가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을 만들고요. 하나님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만들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까지 지금까지 내려오게 하셨어요.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거죠. 이 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다 지나간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읽는 가운데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내용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를 한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에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25장 11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니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아멘. 종사님 서대문 교회에서 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음악도 좀 틀어주시고 해주세요. 네. 오늘 기도하러 오신다 그래갖고 1층에서 기도하실 거거든요. 보통 3, 4시까지 하시니까 여기 집주인 한 20명 정도 오셔서 1년에 한 2번 정도 오시더라고요. 70년 동안 위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바벨론의 왕을 70년 섬기나 보다. 근데 70년 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후는 그냥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70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에 대한 70년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해방이 언제 됐죠? 45년에.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45 더하기 70 하면 2015년이에요? 2005년 70 6 15년 맞네요. 2015년. 네, 그렇죠. 2015년. 그래서 2014년, 15년 그때 이제 70년이 됐기 때문에 통일이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가 많이 있었죠. 통일이 안 됐어요. 뭘까요? 그랬더니 또 그 전부터 나왔던 해석이긴 하지만 그 70년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예루살렘의 회복. 근데 예루살렘은 언제 회복됐어요? 예. 48년에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67년에 6.1 전쟁, 지난주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67년에 독립한 거죠. 그러면 67년부터 70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50주년이었죠. 그러면 20년 더 남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우리도 이 정황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맞물려 있어요. 제가 이 말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제 북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북한과 관련된 건 무슨 해외 선교나 또 무슨 특별한 사역으로 볼 수가 없다고요. 그건 그냥 우리의 일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 우리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한 번 더 다시 준비시켜서 쓰리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부흥케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그냥 남한 땅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1907년에 이미 일제 식민지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하나였잖아요. 북한, 남한 갈라지지 않았죠. 해방되면서 갈라졌죠. 그것도 왜 갈라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신사참배하고 정부가 무슨 초대 국회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이건 신사참배 문제는 그냥 일제의 박해로 인한 교회의 어려움 이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거죠. 다시 부흥을 주리라. 다시 부흥을 주리라. 저희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갖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자. 저도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만 지금 조용한 사건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 가장 크게 떠드는 사건이 뭐냐면 청년 이름이 뭐죠? 윈비어? 예. 그 북한에 입국해서 그냥 이렇게 조각상 손 하나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신성모독, 거긴 신성모독이죠. 그래갖고 북한의 체제를 무시했다 그래갖고 잡아서 결국은 심각하게 고문한 거죠. 제가 그 로버트 그 형제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는 지금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형제도 저번에 박성호 선교사 갔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냐고. 그래서
그냥 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만 들었지 구체적인 건 못 들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로버트 김인가요? 그냥 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꺼냈죠. 그 형제가 정말, 제가 그때 초청해서 한번 집회도 했었고 같이 이제 숙소까지 바래다 주면서 이야기도 하고요. 요즘에 어떻게 이런 청년이 있지? 라고 할 정도예요. 얘가 겨울인데 옷을 입고 나가면 겉옷을 입고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옷을 입고 나가면 지나가다가 거린이나 추운 사람을 보면 그냥 입지를 못해갖고 자기 옷을 벗어주고 와요. 그러니까 늘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그 두툼한 옷을 입고 나가면 그걸 입고 집에 들어오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집에 초청해서 같이 먹이고 재우고 이게요 그냥 삶이에요, 삶.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있어서 한국에 메시지 전하고 나중에는 아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나중에는 뭐 시인도 했죠. 협박 때문에. 그리고 다시 나오긴 했는데 그 뒷얘기는 우리가 잘 모르죠.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이런 것 때문에 자살 충동이 엄청 일어나고 자살 시도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하는 거죠. 그냥 다시 돌아왔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믿음 있는 친구는 아니죠.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 죽었죠. 미국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리고 이제 또 한 사건을 이렇게 보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면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카나다에 있는 한인교회, 토론토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참 재밌는 건 지난 토요일날 스쿨 할 때 어느 분이 서울에서 스쿨 하루 참관하러 이렇게 이렇게 등록하고 매주 오셨는데 그분을 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 카나다에서 왔대요. 카나다 어디에요? 토론토래요. 그래서 제가 임 목사님 아는데 그 교회 다녔대요. 세상 진짜 좁아요. 근데 지금 2년째 아직 계시거든요. 카나다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미국 정부에서 또 빼올 만도 한데 계속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사건 2개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아프간 사태 때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한번 말씀드렸죠. 이슬람과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한국 교회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선교지의 현장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납치되는 사건을 통해서 온 나라가 난리였죠. 그리고 교회는 깨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면수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해석이 적합하겠죠. 왜 금방 나올 상황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끊임없이 기도하란. 좀 표현이 죄송하긴 한데 북한에서 나오고 나면 문제 해결됐다. 해결되면 어떡할까요? 기도를 또 멈추는 거죠.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지금 이 일은 끊임없이 한국 교회가 제사장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물이죠.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훨씬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의 이 70년이 지난 이 상황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예언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의 여부를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바벨론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다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과 소수만 기도했고 그리고 몇몇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기 시작한 거죠. 중보기도를 하는 경우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처음엔 그 말씀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서 메시지가 가기 시작하고 그 메시지를 받고 믿고 그 메시지에 의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니엘서 이걸 깨달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그가 금식했는데 그냥 금식이 아니라 완전히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목숨을 걸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예언했으면 알아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예언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요. 누가 나에게 세계적인 예언가가 나 이렇게 예언해줬대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믿으며 그걸 갖고 계속 구하며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그때부터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훈련되고 준비되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6장 볼까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알죠.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삶이 이미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정말 운동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도 하루아침에 내가 마라톤 뛰겠어. 난 못 뛸 일이 없어요. 42.10 그냥 뛰지 뭐. 하루아침 빡 뛰면 어떻게 돼요? 완전 못하죠. 중간에 그냥 쓰러지거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몸을 만들어야 되고 키로수를 조금씩 늘려나가서 몸에 익혀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이제부터 금식하며 절야하며 막 40일을 하겠어. 40분도 잘 못해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깨달은 게 뭐죠? 나라를 새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제사장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저는 나라 모르고 제사장 했었어요. 나라는 모르고 제사장 기도하고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제사장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나라 얘기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뭐지? 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시려고요.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몰랐어요. 이제 안 할게요. 이래야 될까요? 전에 같이
이게 연결이 안 됐었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 오다 보니까 제사장으로 서서 제사장이 기도를 한다는 게 지금도 미약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뭔지는 조금 알겠죠. 그럼 이것도 하루아침에 안 됐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게 되려면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알아지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내가 제사장 나라인 걸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준비돼야 되죠.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죠. 저는 그 말이 머리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작 하임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젊은 메시아닉 주 목사예요. 젊은 목사. 대부분 다 연세가 많으신데 젊은 사람인데 근데 한국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다윗의 장막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대요. 막 다윗의 장막 그러는데 깜짝 놀란 건 다윗의 장막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집 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의 집 가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저거 나중에 산 거죠. 저 키보드요. 야마 S90. 다윗의 장막 하는데 가보시면 키보드가 다 야마 S90이에요.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걸 다 사놨어요. 저에게서 왔던 사람은요, 요거 삼성 CD 플레이어, 요거 똑같은 거 갖다 사줘요. 요거 말고 그냥 조그만 거 사도 된다. 아니면 똑같은 모델 사달래요. 왜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8개인가 9개 사줬었어요. 나중에 지금 단종되고 있고, 다음 모델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 만드는 것에 집중해요. 근데 그 이작 하임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을 만들어야지 왜 다윗의 장막을 만드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다윗의 장막 만든다고 막 똑같은 야마에 악기 사다 놓고 인이어 시스템에 해놨는데 칠 사람이 없어. 정작 기도할 제사장이 없고 사람을 만드는 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지. 사놓는 거 쉽죠. 돈 갖고 팍 사놓으면 그냥 순간에 사놓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제사장이 만들어지는 게 너 제사장이다 이래갖고 아멘 그래갖고 딱 나가면 제사장이 그냥 되냐고요. 실제로 그게 준비돼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일에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20절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찌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사밧이 지금 연합군과 전쟁하는 사건을 다시 한번 이 사건과 비교해서 보자는 거예요. 이 전쟁 앞에 이스라엘이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가능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무기로 비교해봐도 전혀 턱이 없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겸비하여 겸손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완전히 잘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이게 신비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동물의 피를 갖다가 발랐는데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냐고요.
우리 성경이 있으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거 성경이 없다 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개를 한 마리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냐고요. 웬 이상한 이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 대속의 원리가 사실은 신비죠. 이게 무슨 과학적 논리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으로 이게 가능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둔 거예요. 그럼 이 대속의 원리는요, 내 구원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깨달아 알아갖고 하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거를 듣고자 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선지자들, 먼저 아는 자들에게 먼저 알게 해요. 먼저 보는 사람은 선견자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또 선지자가 먼저 보고 먼저 알았다고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할 다 나눠놨다 그랬죠. 먼저 봤고 먼저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요. 선지자가 리더가 되어지는 공동체는 피가 많이 나요. 제가 농담인데요. 제가 이런 걸 농담으로 만들어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막 그 예리한 칼로 막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죠. 실제적인 일은 누가 해요? 왕이 하는 거예요. 다스리면 왕. 그 말씀을 받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건 누가 해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내가 왕 할래 이래도 안 되는 것이고요. 왕이 내가 선지자까지 해버릴래 이렇게 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제도 안에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기본적인 건 다 된다 그랬죠. 1단계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전해야 되는 1단계적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인 거죠. 먼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면 선지자가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 상황인 거죠.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왕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가라는. 이 얘기가 뭐였어요? 찬양하는 자를 앞장 세워서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같이 뒤쫓아가라는. 오늘날 이 메시지가 떨어졌다면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공동의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공동의회에서 이런 안이 있는데 자 찬성 동의 있습니까? 가하시면 예하시고 반대 있으면 아유 반대입니다. 그게 해서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진행 발언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래갖고 결정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왕이 받질 않으면 왕이 선지자를 핍박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너무 많죠. 선지자들은 사실은 목숨을 내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균형을 잡자는 거예요. 균형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많이 봐요. 이번에도 제 마음속에 이제 국가를 전체 네트워크 해야 된다는 부담이 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교회, 한 개인이 기도재단하고 가정재단하고 그래서 교회재단이 세워지고 직장재단이 세워지고 여기까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아시겠죠? 문제는 지금 도시 네트워크와 국가 네트워크가 연계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이때부터는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3.1절 집회 때 그 테스트 하는 겸, 그리고 어차피 이건 언젠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나가자 이래갖고 이제 나간 거죠. 제가 거기 나갔다고요? 몇몇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TK 대표하는 사람이 균형을 잡아야지. 왜 거기에 준태극기 집회 같은 곳에 왜 나가느냐,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균형 잡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 균형을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여호사밧 때 균형 잡으면 그 균형 잡은 게 어떤 게 균형 잡은 거예요? 반 나가고 반 안 나가는 게 균형 잡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균형이에요? 이게 뭐 극자와 극우의 논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되면 또 화해하는 분위기에서는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얘기가 나와요. 극자, 극우는 다 문제라는 거 다 아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서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자 그러면서 나눠 먹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딱 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하나가 사람의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러지 않겠냐.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앞에 찬양하는 자가 앞으로 나가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라. 이게 보통 극단적이냐고요. 그냥 죽겠다는 얘기죠. 칼을 들고 나가야지 그냥 찬양하면서 나갔다. 이건 죽겠다는 얘기죠.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신뢰하라는 거죠.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유대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하다 죽자 이러고 나갔을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뭔가 되겠다 보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그 기대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조차 어차피 죽을 거다. 이거 외에는 있었겠냐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공동의회하고 국가회의해갖고 우리가 출애굽합시다. 그러기 위해 산 사람을 뽑읍시다. 이렇게 됐겠냐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하라고. 모세가 나타난 걸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당신 누가 보냈냐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 증거가 뭐냐고. 또 지팡이에요. 미리 다 테스트하시고 그걸 실제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라 그러면 쟤네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애굽에서 뭐라고 얘기할지가 본인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본인도 그 안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구 간데 가고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얘기하라. 주님이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대부분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물론 거짓 선지자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항상 말씀을 점검해야 돼요. 이중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꿈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멈춰서서 점검하고 이중 점검을 꼭 해야 돼요. 귀신들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서 말해요. 말한다고요. 그럼 이거 꼭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 어제 제가 연정 선교사를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듣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얘기 하다가 한 예를 딱 들어주는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쪽 캐톨릭 계통인데 그쪽에는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인데 아예 평생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을 약속하고 들어가는
종신수도원 같은 게 있대요. 네. 근데 어떤 한 분이 하나님께, 여자분인데 수녀님인데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헌신하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냥 수도원이니까 그걸 담당하는 대표하는 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 이분이 정말 그곳에 평생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지금 저 로마의 교황청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 네가 교황청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이걸 가지고 그 수도원의 수사님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캐톨릭이 너무 부패해서 갱신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그 교황청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 좀 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수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와 진짜 그러신 이게 아니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요?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깨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당신이 거기가 아니라 여기서 그걸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분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빛을 내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나는 어차피 평생 기도하기로 했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가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말렸어요. 수사님이. 근데 이분이 정말 마음에 막 이렇게 불평이 막 생겼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낮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게 광명의 천사가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에게 했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아. 회개했어요. 희한하죠. 인간의 이 본성 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죽기까지 이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밖에 나서 꼭 알리고 싶은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말린 그 수사도 대단하고 그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나중에 자기 안에 그 내면에 깊이 있는 그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냥 말씀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그래갖고 내가 달려가시면 거기에 많이 속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말씀으로 점검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말 필요한 거는 그리고 이 역할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안전한 것 같아요. 선지자가 말씀 받았다 해서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선지자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왕이 다스리게 하는 거죠. 다니엘 9장 4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잠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그들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모든 근거는 내 열심,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예요. 이번에 릴리 목사님이 이번에 나온 책 중에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전 세계에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 있고 나름대로 기도는 한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재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못 받아들인다. 왜요? 기도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가 너무 공감이 돼요. 나름대로 한 기도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기 기도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틱틱 뽑아갖고 자기 기도로 가요. 이게 안 바뀌어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아주 정말 저도 이게 습관이 잘 바뀌어지지 않아서 좀 계속 이렇게 훈련하며 계속 점검하며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막 목사님들 기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기도인지 설교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고 도대체 기도하는 건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훈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워낙 이방인의 기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걸 버리고 하나님 원하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딱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은사개발 네트워크라고요. 그거 할 때도 은사가 뭐냐 이것만 보통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디에 열정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꼭 거긴 세 가지를 조사해요. 열정과 하나는 은사와 또 하나는 뭐더라?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이 은사로 다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 내가 만약에 다음 세대에 열정이 있다. 그러면 이 은사로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그때는 은사가 아니고 다음 세대랑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가야 돼요. 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나 기도원 딱 차렸어. 다음 세대 와라. 오겠냐고요. 오겠냐고요. 내가 무슨 경제 영역에 부르심이 있다. 근데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돼요. 제가 이걸 아주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는 것은 그런 중보와 예언의 은사 있을 분이 나는 경제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다 이래갖고 회사에 들어가갖고 중력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기독교 무당 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경제인이 돼야죠.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경제인이 되어지면서 근데 자기는 경제인은 아니잖아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선지자 역할이니까 선지자 역할에서 멈추고 그 사장이 왕의 역할로 그 회사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결정을 자기가 해요.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투자하라 그런다. 하나님이 투자하지 말라 그런다. 이게 기독교 무당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맞으니까 사장들이 무당에게 안 가고 이쪽 중보자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틀려요. 그게 100% 맞냐고요. 아니 신디 제이콥스도 70%밖에 안 맞는데 100% 맞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착각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만 가지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당이 딱 맞아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부르심이 대상이 누군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다. 그러면 또 다음 세대와 내가 접목될 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접목될 게.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뭘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서 가야지 그냥 하나만 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성경 10장을 계속 보면서 이 흐름을 자꾸 성경 전반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게 이거 기본이에요. 하나 둘 뽑아서 보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이단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을 감춰주셨어요. 그 이름이 나타난 바가 없대요. 그 이름이 드디어 나타났대요.
뭐요? 이만희. 신천지는 진짜 이렇게 가르쳐요. 그 이름이 비밀인데 우리에게 알려줬다. 문제는 이만희가 또 죽었잖아요. 신천지죠. 이만희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남자 누구죠? 안선홍.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안선홍,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전에 수유리에서 전도사 할 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총무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는 거예요. 야, 너 은혜 받았구나 이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쪽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여호와 라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막 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비밀이고 감춰져 있다고요. 그 이름을 성경에 모른다고. 지금 기존교회는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만 알려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네요. 장영자.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장영자죠? 이렇게 대답하면 도망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딱 모르는데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걸 모르고 여기저기서 뽑아내니까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찌 보면 창세기 1, 2, 3장에 첫 번째 그림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쭉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그냥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6절이요.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네. 지금 왜 노예로 팔려왔어요? 언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걸 듣지 않았다고요. 누가요?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국민에게. 저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7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70년, 우리는 늘 고종 황제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했고, 마지막 이시조선의 마지막에 분파로 나눠져 있어갖고, 그랬고 이 나라가 망해갖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리 탓해봤자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범한 죄냐고요? 아니죠. 선조들이 범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딱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동일시 회개잖아요. 동일시 회개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동일시 회개는 뭐죠? 기업을 물을 자잖아요. 그 기업을 내가 책임지고 물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보아스가 룻의 그 기업을 물어줄 자가 돼서 자기가 책임지고 물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주면 대가를 내가 대신 치루어지게 되면 뭐가 와요? 권세가 오는 거죠. 그 기업의 대가를 내가 치루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세는 내한테 오는 거죠. 놀랍죠? 네. 우리가 국가의 죄악을 품고 내가 동일시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이게 되게 힘든 거지만 그러나 그 기업을 다스리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가 대가를 치르는 사람한테 오는 거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동일시 기도할 때 내가 또 이걸 해야 돼.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또 대신해야 돼. 근데 동일시 기도할 때 그에 대한 권세를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17절이요. 시작.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니엘 서를 기록하잖아요. 다니엘 서를 기록할 때는 하면서 적었을까요? 하고 난 다음에 적었을까요? 한참 지난 다음에 적었겠죠.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우리 자꾸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막 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다니엘 서를 나 다니엘이 이러면서 그때 이랬었고 그때 이렇게 그렇죠. 후대에 이걸 남기면서 기록했겠죠. 우리도 재산 기도를 해요. 재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해결되어 이렇게 될 때 나중에 지난 다음에 그걸 기록하겠죠. 그때 우리가 몇 월 며칠 제사장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명이 하던 두 명이 하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몇 명이 기도할까요? 이걸 깨닫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몇 명이 할까요? 혼자 하겠죠. 뭐 기도할 사람 뭐야 이래갖고 했을까요? 혼자 하겠죠.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알아요. 왜요? 그가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 얘기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이 원리대로 다시 끄집어와서 자 19절이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다. 이게 뭐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백성이 뭐 귀여웠고 이 백성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마음의 동기가 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언약의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재헌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말씀 위에 서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런 말씀 많이 해서 제사장 기도 여러분 하시고 또 그 위에 기도 재단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시죠. 말씀이 들어오고 저희가 이거 본문을 안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계속 익히고 들어오고 하면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딱 다른 기도 모임에 가더라도 그게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겠죠. 그게 선지자 역할이죠. 그냥 무작정 기도해달라고, 한국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중보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했다. 물론 은사도 있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건에 하나로 끝나지 않고 종합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훈련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90% 될 때까지가 아니라 100% 될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전에는 막
2% 3%였다가 말씀부터 하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갖고 막 10%가 됐어요. 10% 되면 막 나가시려고 그래요. 내가 내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바꾸리라 이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과 내 속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근데 안대표 박사님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빨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이것이 내 인격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말 내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 잡힐 때, 그런 부분은 절대 양보 안 하세요. 그 부분 무섭게 해요. 분위기 늘 이렇게 싹 항상 웃는 분위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진짜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800만 원 곧 날라가요. 그러면 상관없어. 돈에 절대 연연하지 않아요. 얼마가 손해봐요.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인쇄할 때요. 이것도요. 사탄의 지문이 박힌다. 나 그런 표현 처음 봤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그것을 순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삐까닥했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건 멈췄어. 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보는데 멈춰. 그렇게 사단의 지문이 찍힌 책이 계속 찍히면 그 사단의 지문이 계속 퍼진다는 거예요. 멈춰. 이게 진짜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성품 앞에 온전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조금 좀 더 영적 청년이 됐다. 청년이 되면 막 힘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가 되어지도록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중 지금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모든 사람이다. 모든 그리스도는 다 사도이고 선지자이고 복음 전언자이고 교사이고 목사이다. 목양한다. 모든 사람이다. 그렇죠. 두 번째 단계가 은사가 임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하는 단계. 그럼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이 안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이 되어지면 외부로 나가서 그 공동체에서 파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질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밖에 나가도 또 그 문제는 또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해야 돼요. 온전해질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언제 나와요? 결혼해야 나오는 거죠. 집에서 언제 가출이 아니고 출가해요? 뭐라 해야 되나? 집에서 언제 독립해요? 부모 밑에 언제 독립해요? 나 부모 밑에 있는 게 지긋지긋해. 그래서 난 따로 독립할래. 방만 내줘. 그래서 방 내줘서 독립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뤄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너 독립하고 싶으면 빨리 결혼을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결혼은 안 하겠고 그냥 난 돈 빨리 취업해서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보호막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질서를 정확하게 갖고 계십니다. 사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요, 제가 보기에는데 권세를 받아야 돼요. 권세를 여러분 받으세요. 받으려면 동일시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 권세가 없는데 내가 주구장창 기도한다? 제가 보기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봐요. 여기 동사무소에 동장 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갖고 내가 이건 이렇게 저렇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권세를 받아야 돼요. 권세를 받는 제사장이 받는 길이 있는 거죠. 다니엘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동안 이 절차를 밟아온 거죠.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
근거해서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